기독교인의 관심사는 이 생의 삶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의하면 인류의 불행은 어떤 특정한 죄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지 않고 죄 자체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형편과 전쟁의 위협으로 근심한다면 이와 같은 재난을 피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말씀을 고찰해 보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남녀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안다면 전쟁의 위협은 없어질 것입니다. 참된 평화의 길은 오직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고려할 문제들은 결국 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항상 여러 민족과 백성과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탄핵과 비난이 국제 정세에 경미한 영향조차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허다하게 시간을 낭비했으며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대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인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알았다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수, 개개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자력이나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접근성에서 막연하고 간접적인 것 같아 보이는 복음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의 가장 큰 비극 하나는 너무 많은 교인들이 단순하고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는 대신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 막연하고 일반적이며 쓸데없는 진술들로 만족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의 지위를 고상하게 하고 높여주는 것은 의이며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이 특이한 본문에서 기독교인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복은 다른 모든 복의 귀결이 되는 진술입니다. 이 복은 다른 복들의 논리적 결론이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 본절보다 더 적합한 테스트거리를 알지 못합니다. 만일 본절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장 복된 진술의 하나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기초를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는 것들의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며 애통해야 하며 온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것들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논리적으로 보아서 앞서 나온 다른 복에 속하지만 이 복이 약간의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다소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긍정적 요소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긍정적 요소가 더 많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다른 복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살피고 검토하게 하지만 여기서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며 강조점에 있어서도 다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과 연약함과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과 이 같은 영적 문제들에서 파탄한 사실을 살펴보고 나서 우리들 속의 죄, 곧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사람을 망쳐놓은 죄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온유와 온유가 나타내는 모든 묘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무서운 자아의 문제, 즉 자기 관심, 자기 이익, 우리를 비참한 대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 간이든 국가 간이든 전쟁의 원인이 되는 자기 의지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은 자아에 의지하여 자아를 신격화시키며 궁극적으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실제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모든 것을 슬퍼하며 한탄하며 혐오하는 사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하여 해결책, 곧 우리가 동경하는 바 자아로부터 구원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복음의 가장 뛰어난 진술의 하나와 이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봅니다. 저는 본문을
간구하는 문 영혼들을 위한 위대한 헌장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불행하며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질서와 삶의 특성을 동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의 뚜렷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복음의 가장 전형적인 진술이 하나로도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매우 교리적인 것을 복음의 가장 근본 교리 중에 하나, 곧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접근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 용어들을 살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그 자체가 분명한 여러 본문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에 사용된 여러 모양의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의란 용어에서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은 행복을 희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온갖 행동과 야심과 모든 노력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커다란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사가 행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대 비극은 세상의 행복을 갈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 형편은 이 사실을 매우 강렬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까닭에서입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본문을 마땅히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을 부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복만을 욕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오히려 이것을 항상 놓쳐버리게 됩니다. 행복은 항상 우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행복은 직접 구해야 할 것이 못 됩니다. 행복이란 항상 다른 것을 구하는 데서 결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비극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희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쾌락강들의 취지요. 사람들이 그들의 일에서뿐만 아니라 쾌락에 있어서나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취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 애쓰며 이것을 그들의 목표로, 그들의 한 가지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도 발견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이 행복을 의의 우선에서 찾을 때는 이미 비참해질 운명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를 구하는 사람들만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행복을 의 대신 취할 때는 행복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 원초적 기본적 오류에 빠져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류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대체로 이런 환자는 고통에서 해방받고자 하는 한 가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자는 그에게서 고통을 면해줄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이 사람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는 매우 서투른 의사입니다. 그의 기본 의무는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자연히 질병에 주목하게끔 제공해주는 놀라운 징조인 셈입니다.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법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의사가 고통의 원인을 찾지 않고 고통만을 치료하려 든다면 그는 자연에 역행할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 극도로 위태한 일을 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자가 고통에서 헤어나 건강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썽의 원인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저지르고 있는 어리석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나는 고통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므로 영화관으로 마시러 또는 나의 고통을 잊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슨 일이든 불사하겠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통과 불행과 비참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행복과 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들이 찾기는 찾되 찾을 수 없는 것, 곧 어떤 류의 행복과 복을 찾으면서 한평생을 보내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모임, 저 모임으로, 이 집회, 저 집회로 돌아다니며 이 놀라운 것, 곧 그들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며 황홀감을 홍수처럼 채워줄 체험을 얻어보려 소원합니다. 다른 교인들은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들 자신은 이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구하고 탐하고 항상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에 줄이고 목말라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며 복에 줄이고 목말라서는 안 되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복이나 행복이나 체험을 첫째 자리에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가르침과 교훈은 따르지 않으면서 항상 이런 체험을 탐하며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탐하고 구하고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은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정명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정명제들이 있습니다. 이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오늘날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의, 곧 국가들 간의 일종의 일반의나 도덕이 아닌 것은 물론입니다. 국제협약의 신성성이니, 규약의 영예로운 준수니, 약속 이행이니, 기타 공정한 처리니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대로 모두 좋습니다. 이것들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그런대로 좋습니다. 이것들은 헬라 철학자들이 가르친 일종의 도덕입니다. 그런대로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의는 전혀 이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개인의 의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면서 이런 류의 의에 대해서는 웅변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들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들의 규약을 깨뜨리는 데 대해서는 웅변을 쏟지만 동시에 아내들에게는 불충실하며 그들 자신의 결혼 규약과 맹세에 대해서는 불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류의 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의란 단순히 막연하게 존경할 만한 태도라든가 보편적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을 다루는 일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말이 난 김에 이것을 언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를 칭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구색인을 들춰서 의란 말을 살펴보면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칭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의를 이와 같은 뜻으로 말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칭의를 논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서라면 대체로 문맥상 의의 뜻이 완전히 분명합니다. 의는 칭의를 의미할 때가 허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본 문맥상, 특히 앞에 나온 쇠복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여기서의 의는 칭의일 뿐 아니라 성화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원하면 의에 대한 욕구,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온갖 형태의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좀 더 세분해 보도록 합시다. 이 의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까닭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의 모든 문제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까닭은 사람이 다른 일에서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욕구요, 죄를 제거하려는 욕구입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우리에게 신지식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과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점을 첫째로 꼽아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죄와 반역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존전에서 밀려난 사실을 보고 옛 관계로 하나님 존전에서의 그 원초적 의의 관계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조상은 하나님 존전에 의롭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의는 필연적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무엇이며 내부의 죄로 인한 내통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나서 우리는 당연히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들의 관점에서 살펴본 사람은 그가 발딛고 사는 세상이 죄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악한 세력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따라 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이 세상 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여러 가지 일들에 이끌리고 있음을 보게 되므로 이제는 그것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그의 지체 속의 다른 법, 곧 자기도 모르게 그를 끌고 가는 이 약한 세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죄의 세력과 횡포와 속박에서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나 그와 비슷한 관계에 대한 막연하고 일반화된 이야기들보다 얼마나 더 뿌리 깊은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의는 그 이상입니다. 의는 죄를 지으려는 욕망에서 해방되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 까닭은 성경에 비추어 자기를 검토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속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그가 죄를 좋아하며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나쁘다는 것을 본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자기 행동에서뿐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죄의 오염에서 구출되기를 갈망합니다. 죄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성격의 본질을 오염시킨 실제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자아와 온갖 형태의 자아의 무서운 표현에서 해방되고자 욕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을 고찰할 때에 참으로 의의 있는 것은 그가 자아의 모든 형태, 즉 자기관심, 자만, 자랑, 자기보호, 자기 감수성,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 자아를 보호하고 자아를 영화롭게 하려는 욕망 등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인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국가 간에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이 자기주장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관심과 그 모든 형태와 모양에서 헤어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를 부정적인 면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 명제로 다루겠습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성결해지기를 소원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더 이상 훌륭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매일의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신약 성경적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닮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의미입니다. 즉,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생활 전체는 새 사람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봅시다. 의는 인생 최고의 욕망이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빛 가운데서 동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라고 했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빛 안에서
그 복된 순결과 성결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동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갈망과 욕망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를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여기 땅 위에 성육신하신 상태에 계셨을 때의 그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의 반응과 친절과 동정과 민감한 성품을 보십시오. 원수들에 대한 반응과 그 원수들이 그에게 행한 것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 교리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거듭났으며 그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새로 빚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와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최고의 욕망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제는 다른 용어를 보기로 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우리를 이 문제의 실제면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같은 견해는 사람 자신에게 집착하는 세속적 의의 관념입니다. 이런 의의 관념은 바리새인식의 개인의 자만이나 자기네가 더 훌륭하며 우월하다고 여기는 다른 나라에 대한 교만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견해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예로 든 바 배설물로 여긴 모든 것, 즉 온갖 자신에 대한 신념 따위로 이끕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런 뜻일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첫째 복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해주기 때문인데 이는 모든 형태의 자기 신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핍의식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절실한 궁핍의식을 의미하며 고통스러울 정도의 심각한 궁핍의식을 의미합니다. 이 의식은 그것이 만족을 얻기까지 계속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어떤 감정이나 지나가는 어떤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한 말, 즉 이스라엘이 항상 회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가는 다시 죄에 빠져들었다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의가 아침 구름과 같이 한순간 있다가 다음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으로 말했습니다. 호세아는 이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 따른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줄임은 그것이 만족하기까지 계속되는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줄임은 고통과 아픔입니다. 영적 줄임과 목마름은 실제의 육체적 줄임과 목마름과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증가하여 사람을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과 고뇌를 일으키는 그런 것입니다. 유사점을 또한 한 가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어떤 상태를 소원하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쉼이 없고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큰 일을 하며 꾸준히 애를 쓰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꿈을 꾸게 되며 그의 야망은 그의 삶을 지배하는 정열로 화하게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 상태에 도달하려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환원하면 그것은 흡사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큰 줄임과 목마름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은 그의 사랑의 대상과 함께 있으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면 그들이 다시 함께 있게 되기까지 그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신뢰를 더 들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고전적 형식으로 완벽하게 요약해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아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매우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되는 유명한 존 넬슨 다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음속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 정말 줄여 죽을 지경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사실을 표현하는 완벽한 진술이 나옵니다. 요컨대 탕자는 줄였을 때 쥐업 열매를 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하는 상태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절망 상태가 되며 줄여 죽으며 생명이 꺼져가는 느낌이며 궁극적인 도움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고도 행복하며 복이 있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의 욕망하던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들어오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의로 채워지지 못할 것이며 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줄이고 목마른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죽음의 존재를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며 이 복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내가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여러분은 배부를 것입니다. 이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 곧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쨌든 이 일은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 일은 즉각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즉시 배부를 것입니다. 이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와 죄책의 장벽은 제거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며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즉시 그의 의로 채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 속에 있는 것을 보시며 우리 속에서 죄를 보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십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워지며 여러분의 칭의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항상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죄의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되며 그가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칭의받았으며 그가 이 순간 하나님의 존전에 의로운 상태로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오가스토스 토프레디와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율법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구주의 순종과 보혈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추었습니다. 이 일이 즉각 발생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력과 오염에서 구원받기 위해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이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심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여러분에게 의욕을 일으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속에 사실 것이며 그가 여러분 안에서 사심으로 여러분은 죄의 세력과 오염에서 점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므로 이 해답과 축복을 즉각 얻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심에 따라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을 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탄은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과 그의 모든 불화살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으며 이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은 여러분 안에서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약속이 영혼 세계에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성취될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에게 속한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 존전에 허물 없이 티 없이 점과 주름 없이 서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허물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에는 완전한 몸으로 된 새롭고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구력의 몸마저도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몸과 혼과 영이 절대 완전하여 온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될 완전 완벽한 의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빌립보 2장에서 모순되어 보이는 점이 있음을 주목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바울은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또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으며 몇 절 뒤에 가서 다시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원칙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방금 말씀한 것과 모순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완전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완전히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지혜이요 의와 성결과 속량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순간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하지만 계속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또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의와 칭의의 길에 관하여 이미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바울의 격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므로 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어떠한 느낌을 가지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이 말씀은 매혹적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동시에 계속 줄이고 목마르고 있음을 아십니다. 그는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는 더욱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복입니다. 이 일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성화에 있어 일정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를 이것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를 받아 하늘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계속되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되 완전하지 못합니다. 계속 줄이고 목마르고 채워지고 만족을 받으나 더욱 갈망하고 충만히 받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그토록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충분히 만족을 얻으나 우리 최고의 욕망은 여전히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그가 죽으신 모양대로 죽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까지 이르려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여러분은 채워졌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복됩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약속인 것입니다.